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깊은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사랑,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으로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십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어진 한 주간은 이제 말씀과 믿음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죄악뿐이었던 시간들로 인하여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라 하셨건만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낮아지려 하셨건만 높아지기를 원하며 사랑하라 하셨건만 미움과 시기 속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를 깨끗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나무 연약한 욕심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지생했던 모든 시간들 이 아침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샘을 얻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348장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십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은 무슨 형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은 무슨 형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은 무슨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잡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에 떠는 이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은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사람 하나가 없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주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 한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갈릴리에 온 성도들이 한나와 같고 사무엘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이 정말로 자기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살릴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그 애타는 심정, 정말로 가장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야만 했듯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저주하고 심판을 내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전나는 그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 많은 송아지를 먹이지 못하는 그 어머니 어미소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나는 암소가 울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애굽 이스라엘로 향했던 그 어린 전나는 소입니다. 하물며 짐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좌우로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스라엘로 나아갔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좌우를 살피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뒤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잘 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밝히는 갈릴리의 성도들이 다 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릴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자령이가 하나님 앞에 특주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령이가 5살 때 교회 온 것 같아요. 와서 1년도 안 돼서 제가 몰던 스타렉스 앞바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찰과상도 안 입은 거 있죠. 이렇게 두 번을 덜컹덜컹 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구강 집사님 교회도 안 다니셨을 텐데 그런데 어느덧 지금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그런 또 저렇게 멋진 숙녀가 됐습니다. 우리 이 가정 위해서 박수 한번 좀 해줄까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앞뒤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한번 하시죠. 눈인사 한번 이렇게 쓱 하시고 잘 오셨어요. 이제 뭐 빨리 이게 풀릴 겁니다. 생물 시험 때 선생님께서 문제를 냈는데 새 발만 이렇게 전부 찍어놓고 이름을 맞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투덜거리는 거지.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냐. 발만 보고 이름 맞추라 그러는 이런 시험이 어디 있냐. 자꾸 투덜거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알고서 교수님이 너 이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발을 탁 내밀면서 알아맞혀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오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나가나라는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자꾸 마태복음에서는 비교된다 그랬어요. 모세를 비교시키는 것은 이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출애굽했다면 그 똑같은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구원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애굽이 아닌 출세상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해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아담과도 비교해요. 아담과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일단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줄이셨어요. 배고프죠.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3절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거 먹어봐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창세기 3장이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 옛 뱀, 마귀가 나타나서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거죠.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졌어요. 마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처럼 들려왔어요. 그러자 창세기 3장 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 봤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더니 그도 먹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졌더니 먹지 말라고 한 금기시된 열매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즉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요한일서 2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정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고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 그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무너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무너졌다라기보다 욕망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욕망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4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해요. 마귀가 와서 금식하셨거든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 중에 금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최장 금식이 3일이었는데 전 체력 때문에 3일 금식했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일 금식하고 났더니 누군가가 먹다 버린 옥수수가 하수구에 있었는데 그걸 씻어 먹고 싶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래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속에서 닥쳐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당치 못한 방법이라도 물질을 갖게 되면 그게 복이다. 마귀가 주는 제안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부자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마귀는 자꾸 와서 얘기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 돼.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복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 지금 예수님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을 걸 가져라. 예수님이 이 제안을 거절하시죠. 첫사람 아담은 먹는 문제로 무너졌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마귀를 공격합니다. 4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 3개를 다 인용하셨는데 이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 먹인 사건이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이건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 시작.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 먹인 사건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 풀어주신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떡은 필요해요. 그런데 떡을 받아서 떡을 누가 주시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주기도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니까 먹을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 6장 31절에는 그 똑같은 설교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잊어버리면 욕망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그 풍요에 젖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때라서 예배를 못합니다. 고3 되거나 중3 되거나 그러면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라서 하나님을 잠시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세상의 떡을 만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도 얼굴이 쓰고 너도 얼굴 쓰지 않겠니? 네가 대학 떨어지면 너 망신, 하나님 망신, 그다음 갑오식기 망신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복이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 세상에 그런 이론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말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넉넉하면 복받은 부자 교회고, 가난하고 찌들면 망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다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럼 저주받은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똑바로 신앙생활 삶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는 와서 늘 속삭이는 거예요.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정당치 못한 일을 해도 괜찮아. 부자만 되면 되지. 오늘날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에 빵을 만드는 일에 너무 골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아는 분, 아주 가까운 분하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 거긴 수요 예배 때도 봉투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000원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는 3,000원짜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잘 알고 아내도 잘 아는 분이에요. 평생을 11조 하는 문제로 아내와 늘 다퉜어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살다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아주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되어졌어요. 왜 11조 하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드러난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 목적은 믿음과 구제에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11조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목적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이런 고백이 11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몬, 즉 물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내는 헌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헌금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다이어트 하라는 그 뜻인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11조 봉투에다가 그분이 한 헌금 액수를 좀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재정부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죠. 교회 가셔서 돈 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산다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돌로 떡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다 그래요.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4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 떡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처세술을 알려주고 세상에 떡 만드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쪽에 가서 보니까 더 돈 잘 버는 방법, 돌로 금덩어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교회는 승부를 하나님 말씀으로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첫 승부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언젠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4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종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벼랑간 흔적을 감추었는데 웬일인지 통곡 소리가 나지 않는다. 조기를 달고 조복을 입고 엉엉 펑펑 울어야 하는데도 하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만이 천사를 모아놓고 어이할고 하며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치시는 것 같다.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채워본 적이 없는 것이다. 설교가 짧아지고 깊은 교리를 외면하고 성경 공부를 회피한 결과다. 설교가 장난처럼 되어지고 개그맨이 개그하듯 설교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퍼런 말씀의 검에 찔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감싸주고 오냐오냐 아기 취급해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서운케 하면 교회를 떠나고, 목사에게도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입맛과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그게 400만 명이 실종된 결과예요. 이유예요. 말씀으로 배를 채워본 적이 있는가?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삶을 바꾼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진짜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매일처럼 보내드리는 그 설교가 있는데 이렇게 10분 넘어가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5분 미만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그거라도 좀 매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듣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랬을 때 제가 시험 들을까 봐 묻지는 않겠지만 한번 날마다 그 문자라도 읽어보시고 꼭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정당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물질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매일의 물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말씀으로 채울 때만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 4장 5절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발을 받치면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지 않겠느냐. 명예에 관한 부분이에요. 명예욕이에요.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했다 그랬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는데 명예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가 와서 발을 붙잡아 줄 거다, 이런 거예요. 이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첨탑에 올라서 가지고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비행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둥실 떠다닌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뛰어내리는 순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자꾸 해요. 명예에 사로잡히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목회뱅크가 열리고 끝났는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 자녀 둘이 다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는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있고, 그래서 그 자식이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는지 목회뱅크에서 간증을 하고 싶으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 간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목사님들은 착해서 그 말 들으면 은혜 받지만 저처럼 속이 좁은 인간은 우리 새끼들은 속만 시기는데 이러면서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은 이렇게 모인 간 자리에서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못된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어, 송 목사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간증이 뭔가, 물론 성공한 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망하고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닐까 생각해요. 삶 속에서 병들었는데, 무너졌는데, 아픈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간증인 거죠. 여러분,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 또 살 겁니다, 그게 간증인 거죠. 인간의 내면에는 욕망이 꿈틀대어져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명예욕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명예든 추구하지 않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명예가 들어와요. 명예가 들어왔을 때 입을 열면 그 입으로 또 명예는 도망갑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다 재수없는 인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섬기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명예로운 분이야, 그런 거죠. 여러분, 김제의 기역자 교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제 거부 조덕삼, 이분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됐어요. 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님을 뽑게 된 시간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뜻밖의 그 집에서 종살이하던 마부 이자익이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당황했어요. 교회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곳에 유지되는 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많습니다. 이자익 장로를 세우고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교회를 살렸고 정작 조덕삼 본인의 명예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장로님이 됐고 후에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저 머리에 관을 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졸업하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2번이나 연거푸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자익 목사님 책을 냈을 때 조덕상 장로님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자손들을 다 세워 앉혀놓고 큰절을 했어요.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는 머슴으로 끝날 그런 가문이었는데 장로님을 인하여 이런 가문이 됐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영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씨예요. 여러분, 명예욕이 아닌 진짜 명예로운 삶을 살았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명예욕을 부렸다면 저 기억자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진짜 명예만이 명예욕을 이겨요. 명예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진짜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성도의 명예를 걸고 사는 것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명예욕이 아닌 진짜 명예로운 삶, 그것만이 이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은퇴했을 때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삶을 사세요. 당신은 참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으로만 산다?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뛰어내려서 명예를 얻으라? 아니다. 나는 진짜 명예로운 삶을 살 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해요. 이건 권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권력. 보암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생의 자랑이면서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나를 숭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모두가 다 권력을 탐합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별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높아지려고 하느냐. 무별들 위에서 자기가 좌정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느냐. 너는 갑자기 추락해서 스올에 떨어질 거다. 즉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 아침의 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에 관한 부분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서 14장을 사탄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엄밀한 의미는 바벨론 왕이에요. 당시에 중동을 지배했던 바벨론 왕이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된 말씀인 거죠. 높아지려고 했어요. 권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망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연애했는데 헤어졌다는 거죠. 결혼해서 첫날 밤에 울었다. 갑돌이와 갑순이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요. 왜 헤어졌을까? 둘 다 갑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돌이고 갑순이거든요. 갑으로 살다 보니 사랑하지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갑이니까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결국 헤어졌대요. 결혼했는데 갑돌이는 을순이하고 결혼하고 갑순이는 을돌이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첫날 밤은 울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엄청나게 행복했다는 거죠. 세상에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오셔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뭔가? 섬김이죠. 섬김.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고 성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휘둘리지 않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지난 4월 21일 날 경비원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중 주차된 차를 밀려고 했더니 그 차주인이 와서 자신의 차를 왜 건드리냐고 시비를 하고 경비실로 끌고 가가지고 관리수장한테 해고시키라고 협박을 하고 만날 때마다 너 이 경비원 일 그만두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계속했죠. 이분이 약자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두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못한 거예요. 4월 27일 날 폭행을 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는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폭행하는 잔인한 사람이 됐어요.
5월 11일이죠. 참 5월 11일 날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완장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알아요. 진짜 신앙은 그때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1980년에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언론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지역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닥치는 대로 살상했어요. 1990년에 제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간인 사망 154명, 행방불명 70명, 부상자 3,193명, 전부 합쳐서 5,000명이 넘어요. 밝혀진 것만 그래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권력욕에 사로잡혔더니, 권력욕이 발동됐더니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너무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내일이 5.18이에요. 광주 지역에 있는 그 가슴 아픈 영혼들을 누가 달래줄 수 있겠어요? 그 잘못된 권력을 활용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의 한이 생기고 본인도 비참해져요. 여러분, 저 전두환 동상이에요. 본인도 비참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다 비참해져요. 가정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잘못된 권력을 가진 부모는 가정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요.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폭행과 폭언을 해요. 여러분, 이 목사도 똑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아내한테 욕을 해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말로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한 10년, 15년 살아보니 내가 준 건 상처밖에 없었구나.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완전히 가불병정 무기경신 개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줬던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 다음 사진 볼래요? 저리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렇게 살려고 했잖아요. 저렇게 살려고. 하모니의 가정을 이루려고 살았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런 사랑하는 사이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한 푼도 되지 않는 권력 때문에.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권력을 주고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힘을 주겠다. 이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압하면 그 시간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내게 경배하면 힘을 줄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갑해라. 그럼 내가 포갑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도 흥정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젊고 야망에 찬 살리에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면이에요. 기도를 써놓고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하느냐 하면,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소서. 음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 자신 또한 찬양받게 하소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주소서. 제가 죽은 뒤에 저의 음악으로 인해 사람이 영원히 사랑을 담아 제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의 순결과 근면과 가장 깊은 겸손과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 기도할 테니 성공을 주세요. 예배할 테니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헌신할 테니 돈을 주세요. 헌금할 테니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어느 순간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도 흥정을 해요. 혹시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팰까봐 무서워서 나온다든가, 내가 예배하면 더 좋은 지위를 허락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온다든가 한다면 사실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마음속에도
어느 날 그런 기도 비슷한 게 나왔었어요. 교회 재정을 좋게 해주시면 더 많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지금보다 교회 성도들이 2배 이상 많아진다면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그때 교회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들리는 음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더 좋아져도 못해. 더 좋아지면 다른 핑계 댄다. 재정이 좋아지면 구제한다고, 재정이 더 나빠져도 구제하고 섬겨야 된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 아니 사람이 더 줄어도 교회 사명을 감당해라. 코로나19로 두려워도 복음을 증거해라. 세상의 권력을 잃어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재정이 줄었다고요, 사람이 준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구제와 우리가 하는 복음 증거는 더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순교했어요. 권력욕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만이 권력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경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녁에 간식이라도 드리고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감사하다고 하세요.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경민이 또 상은이 주례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로는 부모님과 친족들을 섬기고, 좌로는 친구들을 섬기고, 그리고 밑을 보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섬기라고. 제일 힘든 것이 거기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지 않고, 부모님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가난한 이웃을 섬기려면 내 주머니에서 반드시 돈이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남들을 밟고 위에 서라라고 얘기해요. 과시해라, 욕망을 극다화해서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을 섬겨라. 기도도 잘하고 은사도 많은데 사람이 아닌 돈이 보이고 큰 소리를 치고 갑질을 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기형이에요. 오늘 그런 심보가 있다면 뜯어 고치고 섬기는 자리에 서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3가지 시험을 말씀드렸어요. 물질욕, 이것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명예욕은 진짜 명예로 이깁니다. 권력욕은 섬김으로 이깁니다. 매 순간 이 시험들이 올 때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부르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실 텐데,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옵시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 명예로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욕망은 말씀으로 이기길 소원합니다. 명예욕이 따른다면 진짜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욕망을 이기고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구제, 그리고 물질의 욕망을 이겨낸 사람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늘에 속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주정헌금과 또한 일천번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물질이 소용되는 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배고픈 이웃들에게는 먹을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흠양해 주심으로 감사드리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십니다. 조금 잠잠해질라 그랬더니 이태원발 또 코로나로 더 복잡해졌지만 그러나 나라에서 잘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새벽 예배를 조만간에 또 재개하게 될 텐데 새벽 예배가 없더라도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 보내드리고 아마 목요일날 새벽하고 주일 월요일날은 제가 안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배하고 월요일날은 또 설교한 거를 보내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린 것도 목요일날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되 계속해서 요즘 새벽에 이제 시편 묵상하고 있죠. 시편 말씀 계속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채워가시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잘 답해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구역장님들하고 함께 기도 나누고 또 우리 당연들하고 나누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주고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줬는데 아직 스승이라는 표현 듣기가 좀 부끄러운 나이입니다. 제가 좋은 선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보 꼭 참조하셔서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시길 바라고 10시 50분 예배가 11시로 변경된 것 기억하시고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당분간 계속 멈춰집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 되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김민영 자매를 우리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민영 자매를 우리 교회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뤘으니 믿음의 명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섬김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좋습니다. 마스크를 하셔서 누가 새로 오신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2층 오셔서 저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도의 붐이 불어서 노방 전도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관계 전도하는 겁니다. 아는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신앙생활 하자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더 믿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전도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리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주어진 시험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위해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